네, 오늘 시편 119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죠. 계속 8절로 이제 진행이 되고 8절씩 그다음에 각 그 단락은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의 첫 글자로 시작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 번째 단락 보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봐왔던 어떤 하나님께 대한 탄원, 간구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바램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많은 탄원 시들을 봤지만 간구들을 봤지만 어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탄원, 그렇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과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탄원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간절한 바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함이 하나님 향한 간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17절 보시면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에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렇게 해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잘 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좀 잘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할 테니까 저한테 잘해 주세요. 이게 보통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약간 거래를 하는 거죠. 조건을 거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좀 주가 돼서 날 잘해줘야 내가 해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불이 아니라 후불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잘해 주셔야 제가 나중에 후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좀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걸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인데,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좀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하는 기도라기보다 뭔가 좀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잘 지킬 테니까 날 너그럽게 나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뉘앙스인데,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말 그대로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이제 막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다가 막 가끔 이제 자꾸 안 되면 짜증을 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 아니 뭐 좀 잘 돼야 뭘 잘하지. 그런 기도를 해요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좀 아니, 나도 인간인데 뭐가 좀 돼야 뭘 하지, 뭐 맨날 뭐 안 되고 뭐 궁핍하고 뭐 그러는데 뭘 하라는 건지. 뭔가 좀 이렇게 뭘 난방을 하려면 연료를 줘야지. 뭐 내가 뭐 몸을 비벼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공급이 돼야 뭐 따뜻한 바람이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물론 뭐 하나님 뜻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시겠습니까? 근데 짜증 나는 거 짜증 나잖아요. 내가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조건을 걸고, 근데 물론 이제 매번 하나님께 뭐 이렇게 조건을 걸고 뭐 잘해주셔야 하죠. 맨날 후불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런 정직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뭘 지키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정직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잘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런 기도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요라는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게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도 그게 뭐 선후가 좀 다르긴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한 기도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컨대 뭐 하나님 제가 뭐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잘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는 하지만 과연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느냐. 근데 이 간구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선대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솔직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8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어떤 종교적인 또 지식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내 삶과 또 내 영혼의 아주 실제적인 그 깨달음, 그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넘어서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끄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남들 사는 대로 살고 세상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과 이런 주고받는 어떤 그런 모든 세상의 그냥 순리대로 살려는 게 그게 본성이잖아요. 이게 뭐 그 자체로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어느 순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 막 진짜 나 정말 새해부터 열심히 죄를 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꼭 마음 안 먹어도 그렇죠. 내가 정말 한번 삐딱선 탈 거야. 막 이렇게 마음 안 먹어도요. 그냥 우리 놔두면요. 그냥 관성대로 놔두면 그 깨달음이 없으면 말씀 안에 없으면 듣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대단히 나쁜 놈이 와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게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눈을 열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그냥 스쳐 보는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 그 쇼츠 그 짧은 몇십 초 뭐 그거 하나 봐도 때로는 어떤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보이고 들리고 정말 그것에 내가 반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이 시편의 기자가 마치 그의 인생이 나그네 같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의 윤례들을 늘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이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그네는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하면 약간 느낌이 뭐 이렇게 뭐 박낭신, 김삿갓 막 이런 거 뭐 세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돌면서 유유자적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성에서 나그네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보호받지 못.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지금도 약간 이방인으로 살면 어렵잖아요. 당신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이 왜 거기 있겠냐고. 대부분 뭐냐면 본국을 피해서거나 아니면 전쟁의 포로로 왔거나 그 후손들이거나.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사는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 그 사람은 뭐 거의 뭐 열의 여덟 아홉은 아주 천한 신분, 옛날에 뭐 종이었거나 아니면 뭐 포로였거나 그래서 굉장히 비천한 신분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상황.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 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 모든 인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결국 누군가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저도 예전에 더 젊을 때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뒤로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잘 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래도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면 누군가 나 때문에 뭘 대신해 줘서 그래요. 누군가 날 위해서 뭔가 다 대신해 주고 있어. 그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격이 좋은 사람들, 예컨대 인격이 좋거나 성품이 좋거나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 잘 보면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변에 표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겸손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요. 아이고 저 별거 아닙니다. 이거 겸손 아닙니다.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인정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겸손을 왜 인정할 수 있느냐? 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 즉, 나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들과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비굴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의지가 약해가지고 맨날 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그거만한 교만이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한 호흡도 살 수 없어요. 한 호흡도. 이걸 못 한다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고는 이 모든 호흡들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걸 그래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 누군가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나그네 같은 삶에 그래서 이 시인이 더 간절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진정한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시인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다가 내가 쇠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도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지칠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에서 보면요 시인이 또한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힘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고관들,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죠. 나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 특징이 뭡니까? 오만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이 자신을 멸시하거나 비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나를 멸시하거나 비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시인이요, 이 나그네 같은 삶, 또 그러한 삶,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과 24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묵상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묵상. 근데 이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름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내 존재와 내 삶을 묵상하거나 이 세상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또 나만 그런가? 네. 아니 내 존재와 내 삶을, 그러니까 내 개인의 존재나 또 아니면 내 어떤 상황들이나, 그리고 또 돌아가는 이 세상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요, 답이 사실 없어요. 답이 안 나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정말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살려면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도요, 좋은 것들로 점점 쌓여지고 차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맨날 생각하는 게 내 존재, 내 그 못난 거, 내 모난 거 그거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 환경의 어려움들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세상 그치 이놈의 세상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맨날 광장에 나가가지고 뭐 이놈의 세상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맨날 이놈의 세상 그러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결국 그게 또한 결국 출발인 내 존재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내 존재가 이 땅에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생각에 채운다는 게 여러분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그게 진짜 내 존재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으로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멈추고 이 세상에 대한 생각 묵상을 멈추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을 바라보는 또한 묵상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묵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 그 출발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니까 원수로 나 공격하고 나는 나그네, 그러니까 내 나그네 삶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마저 공격하고 있는 저 고관들, 저 힘 있는 자들, 저 원수들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증거,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스승, 즉 삶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죠. 이래서 말씀의 묵상이, 말씀을 하는 것이, 그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기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도 기도하고요, 뭐 야곱도 기도하고, 뭐 또 잘 아시는 옛날 한창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 아시죠? 뭐 내 지경을 넓히시고, 뭐 아주 센세이션 일으켰죠. 그래서 잠깐 등장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한 1, 2절 나오나? 근데 아주 그냥 몇 년을 울고 먹었죠. 뭐 그 기도, 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가 기도했던,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그 한나의 기도, 또 다윗도 많이 기도하죠.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시편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일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도 있고요. 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일일이 뭐 열거할 수 없는 위대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기도문들이 많고요. 또 뭐 여러분의 삶의 신앙 여정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 향한 어떤 간절한 기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기억나는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막 언급했던 그 많은 기도들, 그
하는 기도들,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위대한 기도들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 드렸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내가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 나그네임을 알았을 때 드려졌던 기도였다는 것.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늘 기도해 봅시다. 네? 히터 오늘 좀 날이 좀 춥네. 좀 히터 좀 세게 틀죠. 뭐 그래서 뭐 좀 뭐 이런 여러분 이렇게 뭐 편하고 좋은 무슨 마치 뭐 예를 들면 다윗이 무슨 왕궁에 들어가지고 정말 기도하기 너무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향기로운 향이 막 타고 있고 분위기는 너무 좋은 여러분 그런 곳에서 드려진 기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가하게 차 한잔 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답이 없을 때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의지할 거 없어 보이는 그 나그네 같은 삶에서 드렸던 기도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도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도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힘이 없는 나그네 같은 처지예요. 원수, 그냥 원수도 아니에요. 힘 있고 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바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즉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을 찾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길을 찾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주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고통과 이 위기와 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을 빨리 패스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패스하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진정한 패스가 뭐냐면 지나가는 게 뭐냐면요. 그냥 고난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패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패스 영어로 지나가다. 패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리턴이에요, 리턴.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이 자세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영어를 쓸게요. 이게 좀 의미가 와닿으니까. 패스 그냥 그 고난이라는 게 패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리턴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죠. 그냥 야 고난이다 야 지나간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벌어지냐는 것이죠.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셨어요. 근데 돌이켜야 돼. 노 목사가 맞아. 돌이키라고 했는데 어디로 돌이킬 거예요? 그 길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고난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제가 눈을 열어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잘 아는데, 근데 이게 참 저도 같은 인간이지만 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눈이 안 띄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눈 감고 귀 닫고 살아 그냥. 또 입은 열어. 할 말은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이 참 너무 진짜 대단한 종족이에요. 진짜 인간은 너무 뛰어난 종족이에요. 진짜로. 진짜 말 하나님 형상이 있다니까요. 너무 뛰어난 종족이고 여러분 뭐 기술 발전하는 거 보세요. 진짜 인간이지만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단해 보이다가도 진짜 인간 너무 미련하다. 어쩜 저렇게 맨날 미련할까라고 그게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그 변하지 않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한 인간의 그 아주 종특 그 종족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잃어버려야 귀한 걸 알아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귀한 게 있어. 그럼 귀한 게 나한테 있어야 있네 하니까 귀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은 진짜 너무 멍청해 미련한 게 뭐냐면 그 귀한 거 있을 때는 나한테 내 손에 내 주머니 있을 때는 몰라. 그걸 잃어봐야 이게 진짜 귀했구나. 이거 종특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지금 다 얘기 제가 하니까 다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러면서도 몰라 지금 내한테 있는 게 중요한 줄 몰라 귀한 거 몰라 그거 다 잃어봐야 또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깨닫는 게 내가 잃어본 기억 때문에 깨닫는 거지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이 차이를 아시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봐야 말 그대로 나그네로 살아봐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주셨구나. 나그네 삶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애가 아니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 물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게 뭡니까? 그 나그네 삶에서 왜 하나님 날 버리셨냐가 아니라 나그네를 살아봐야 하나님 지금까지 날 붙들어 주셨네를 깨닫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이 우주에서 여러분 진짜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계속 그 성품대로 살려니 그 하나님 성품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성품이 어떠신지 알잖아요. 이 성품으로 이 인간을 데리고 살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쓸어버리면 쉬운데 내 성격 같으면 다 쓸지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내가 창조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주 노릇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다 이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창조주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뭘로 깨달으실 겁니까? 뭘로 돌이키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고 막 묵상하잖아요. 그 어려움을 자꾸 묵상하자고 막 답이 없어. 막 불안해고 두렵고 막. 근데 중간 이렇게 딱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올 때에서 그러면 그 진짜 그거 붙들어요. 그럼 다시 소망이 생겨, 힘이 생겨요. 또 상황 묵상하면 또 다시 또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진짜 저를 살리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다른 게 살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위로의 말씀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진리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사실 너무 많은 길을 그냥 걸어왔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돌이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돌아간다는 게 뭐냐? 십자가로 그냥 몸만 틀면 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간다.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즉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신 이가
내게 무엇을 해주시지 못할까라는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상황과 어려움에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 침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왜?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잊고 살았던 거.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 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써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 내 삶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네, 내가 지금 나그네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기억하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예요. 진짜 그 구원하신 은혜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영원히 변치 않는구나. 진짜 별말 아닌데 여러분 이것만큼 내게 큰 은혜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직 뭐 젊은 사람이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도 제 삶 길지 않았지만 그 삶을 돌이켜 보면 때때로 나그네 같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그네 같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하나님 정말 나랑 가까이 계셨을 때라고요. 그때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나그네 같은 삶을 돌아보면 아, 그때만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적이 없구나. 그때만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적이 없구나. 그리고 나도 그때만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적이 없구나. 잘할 때 잘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면요, 저기 만날 때 다른 분 만날 때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가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다른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내가 정말 나그네임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너무 함께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또한 그 고백처럼 나그네 같던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상황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진짜 생명에 대한 그 사모함들, 그 간절함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나그네 때만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 이런 예배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 나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이만한 저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수요 제가 목사로서 그냥 당연히 이거 어쩌면 제 일이잖아요, 일. 제 일인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요, 진짜로.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식을 저 나누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말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한 나누면서 이게 저를 뭐 어떻게 제가 그나마 요 정도 사는 게 제가 이렇게 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요 모양으로라도 살고 있는 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예요, 진짜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사 일을 하는 게 진짜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뭐 부르시 이건 뭐 정말 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수요배가 그래서 좋아요. 이게 딱 중간에 있잖아요, 주일날. 좀 약간 삐딱선 타기 전에 딱 정신 차려.
저도 놔두면 삐뚤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다 그 수요일 날 딱 준비하고 막 이게 이 하루 이틀이 너무 중요해요 저한테. 얼마나 큰 이 진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